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주로 그렇게 써 있고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사람들을 위해서 행했었는가,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쌍둥이서 서신이라고 이렇게도 불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머리를 붙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육체가 불편하다든가 정신이 좀 안 좋으면 건강하게 또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골로새 교인들은 아마 신앙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이 장애가 있는 사람, 이제 장애가 크게 15가지 종류로, 15가지 종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신체적인 장애와 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신체적인 장애 있어가지고 팔이 하나 없거나 뭐 다리가 하나 없거나 이런 분들이 참 장애잖아요. 몸이 참 불편한 분들인데, 근데 이게 신체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가 없는 장애인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팔이나 다리나 두 다리나 없는 것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머리 없는 몸통만 갖고 있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골로새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머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그 신앙적인 장애인, 그것도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은 죽잖아요. 다른 장기 같은 거 한 게 없으면은 다른 걸로 바꿔 뭐 끼운다 하면 되는데, 머리는 참 이상한 거죠. 이 골로새 교인들은 바로 머리가 없는 영적인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온전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머리를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고 율법에 대해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더라는 믿고 의지하고 율법, 사람이 살아가는 규칙에 너무 얽매지 말라, 자유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이 그러므로 하는 것은요, 이 1장, 2장 전체를 말씀하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앞부분에 12절에서 15절까지, 2장 12절, 15절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12절에, 2장 12절에는요, 보통 우리가 예수 죽음, 내 죽음 그잖아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런 뜻이고요. 2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 자기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불했다는 그 뜻입니다. 속량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바로 이게 규칙,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간의 규칙, 유대인들은 율법이고 이방인들은 양심인데 그 양심도 자기 자신의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기 자신이 정한, 또 사회에서 정한 규칙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두 다 승리해서 이기셨다는 그 뜻입니다. 2장 15절 말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귀신들이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무력화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십자가로 승리케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기셨다는 것이죠. 승리케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이게 두 가지 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자유하라. 그 16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판단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왜 저렇게 예수 믿어? 저렇게 교회 생활을 해? 저렇게 말을 하냐? 저렇게 행동하냐? 저렇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판단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부터 또 교회 안에 사람부터 누구든지 판단받지 마라, 비판받지 마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이 율법에서 레위기 11장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하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 11장이 젓가락장이에요. 젓가락장. 하나님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해로운 것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 이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마라. 성경에서 정한 것 외에 그 규칙을 정해가지고 먹어라,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다른 종교에 보면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같으면은 보통 이제 술 먹지 마라, 다리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유대 종교에서는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이기셨기 때문에 먹어라 라는 것이지요. 예, 음식 같으면 자기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뚱뚱해져 가지고 살쪄 가지고 비만 걸려 가지고 여러 가지 병 오는 거 외에는 그냥 먹어라. 적당히 먹어라 그 의미입니다. 술도 담배도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남에게 피해가 없는 한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는 믿고 죄짓지 않는 가운데에
담배 피우면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담배 피우라는 것이죠. 술도 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술 먹고 사고 안 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또 많이 또 넣어가지고 간이 또 이게 병들고, 그죠? 술 중독이 걸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배 꼭 피우면서, 이야, 하나님 은혜가 좋다. 뭐 이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독일 신학자들 가운데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답니다. 우리나라 한때 옛날에 신학교에서 독일 신학자를 초청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담배를 꽂고 피우는데 교수님이 마중하는 것 같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담배에 대해서 자유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담배 피우지 말아야지. 이게 얼매이거든요. 속박되는 겁니다. 자유를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 승리케 하시는데. 이게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준다면, 우리 이 사회에서도 담배 피우는 구역이 따로 있잖아요. 길거리에도 또 한쪽에만요. 어느 병원이나 뭐 공공기관에도 따로 담배 피우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게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책감을 가지고 또 담배 피우는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피우느냐, 먹고 마시느냐, 그런 것이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에서도 맨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술 먹을 때, 담배 피울 때, 다른 뭐 돼지고기 먹고 뭐 그런 거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도 비차고, 기도 회고하고, 먹어라. 그건 먹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율법에 대해서, 세상 규칙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얼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교회 다니는데 담배 피우라고 하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담배 피워도 내 건강에는 문제 없고, 다른 사람 피워도 안 주고, 하는 성경에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외에 지금 설교를 하고 또 듣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무 어느 한 곳에 얼리매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는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 맥추절, 오순절이고 수장절, 이 세 가지 1년에 3번 지켰습니다. 신약시대 와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못 일반 교회에서 지키는 것이 부활절, 맥추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지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가? 그러면 구약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속했다고 인정되거든요.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세례로 바뀌어졌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유월절은 뭘로 바뀌었죠? 성찬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는 그걸 의미로 유월절 대신에 성찬식으로 대체됐거든요. 예수님 승리하심으로.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은 오늘 우리들이 6개월 동안, 한 해 6개월 동안에 그 농사했는 것에 대해서, 안 그러면 자기 수입에 대해서, 일한 데에서 감사로 그렇게 드려요. 근데 요즘 보리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또 성령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 있지만, 추수 때에 미국 청교도인들이 그들이 만든 전통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세대는 항상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그랬으니까
매주마다 감사하면 특별히 따로 주수감사일로 비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총회에 쫓겨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 생각을. 그 다음 성탄절은 예수님에게 태어난 날을 기념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쭉 지키면서 이거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초창기 때는 한 300년, AD 300년경 이후에 성탄절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 전에 지키질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가톨릭 교회 전통에서 만든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도 하실지 않고, 이제 다른 종교에도 이제 그 교주의 날을 기념해서 무슨 성탄일로 지키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키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성탄절에 즐기는데 그걸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을 하는 분들이 상술로. 제가 작년인가 하여튼 제가 건의를 제가 드렸지만 이 성탄절 대신에 예수님 재림 대망절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기쁘다 석가 당신했네 프랭카드 붙입니다. 그죠? 다른 종교에서도. 그리고 우리도 교회에서 또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프랭카드 붙여요. 오는 것은 다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오신 날이죠. 근데 세상에서 모르잖아요, 그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 몰라요. 똑같이 뭐 석가가 살아도 온 거나, 예수님도 살아도 온 거나, 이 기도한 종교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이렇게 생각해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구속하려고 오셨다. 이런 의미를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은 다른 종교에 없잖아요. 부활절도 없잖아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서 그것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지켜야 되는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 대신에 모두 이제 우리 12월 첫째 주부터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지키잖아요. 이게 그냥 끼워 넣어서 예수님 재림을 뭐 소망한다. 그냥 끼워 넣어서 그래요. 그럼 성탄은 이미 있는 것이고, 재림은 모든 사람들에게 끝을 예고하거나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기회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세상 규칙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는 데서 자유하라, 그 의미입니다.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배 순서도. 그 예배 순서도 우리 통합주의에 다 똑같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면 들어가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얼매일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7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또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 17절,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 절기 지키거나 먹고 마시는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그림자는 원래 뜻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게 스케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화지에 스케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 모든 율법은 신약 시대에 이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게 스케치해 놓은 것이 그림자라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왔으니까, 진짜가 오셨고 다 성취하셨으니까, 일어났으니까 그림자를 지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림자에 얽매 있다는 것이죠. 본질을 추구해야 되지 왜 비본질에 얽매 있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얽매여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마산 문창교회 갔을 때에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에 아마도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본인이 목회하는데 아마 걸림돌이 돼가지고 한번 우리 왔는 김에 아마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장로님도 좀 들어라. 모든 교회들 들어라. 이게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을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공예비만 잘 드려도 목사가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공예비만 힘쓰고 모든 교회는 공예비만 잘 드리면 하나님의 성 임재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붕괴하신다는 것을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들이 너무 기본적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가정을 파탄을 일으켰는데 첫째를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중직자들은 토요일도 가고 주일날은 그냥 새벽부터 하루 종일 있고 또 뭐 월요일날 뭐 구국 기도회 뭐 화요일 뭐 모임 또 수요일도 교회 가야죠 뭐 또 뭐 무슨 모임도 가야 되고 뭐 봉사부도 모임도 가야 되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왜 얽매냐는 것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엉뚱한데 거기에 힘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에 보면은 앞부분에는 신앙의 이론 부분, 이 뒷부분에는 신앙의 실천 부분이잖아요. 그 이론과 실천, 그 실천을 하기 위해 생활하기 위한 이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론에 너무 얽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엉뚱한 만들어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성경은 한 권인데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이 그걸 해석을 막 하여튼 많이 해가지고 그 해석하는 그 주석 분량이 그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자들도 그걸 이해하기도 힘들고 일반 평신도들은 전혀 접근도 못하는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을 못 읽도록 했잖아요. 그 교황은 자기 성경 모르니까 내 말 들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황 말은 무오하다. 교황 무엇을 엉뚱하게 치우쳐버렸어요. 본질이 안 치우치니까. 머리를 붙들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본질을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그냥 믿고 모든 인간의 규칙들이 그냥 자유하라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주일 예배, 또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전에는 저녁 예배잖아요. 저녁 예배. 우리나라도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에는 주일 낮 예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독일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하여튼 말 만들어요, 만들어.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천, 비중을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비중을 나눠가지고 골고루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꼭 교회 생활만 하잖아요. 가정 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직장 생활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교회 오면 예수님 생각하고, 직장 가면 그냥 직장에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모셨으니까 교회 오면 모시고 집에 가면 예수님 교회 모셔놓고 직장 가면 예수님 교회 모셔놓고 직장 내만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골고루 균형을 맞추는 게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헌금도 그래요. 헌금도 어저께인가 TV 기독교 방송 보니까 건축 헌금을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어느 중직자들 이제 얼마씩 배당을 시킨다. 배당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은행에 보증을 쓰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 교회도 부도 나고
자기 집도 부도나고 어려움을 처했다는 것이 이런 일들. 성경에는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요. 왜? 한 번이 헌금을 소원을 했더라도 가족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하지 마자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도 예수님 신약성경 와가지고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헌금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작게라도 기분 좋게 기쁘게 즐겁게 들으라. 이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예만 충실합니다. 교회 오면 막 신앙이 참 좋은 것 같던데 집에 오면 개파해라.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래서 어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니까 엉뚱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령을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명령을 매지 말고 세상 규칙의 명령을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규칙에 얽매지 말라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 같으면 우리가 정한 주일 예배 이것만 충실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충분히 자랄 수가 있다면 다른 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도 모임 안 해도 내가 늘 영성이 충만할 수 있다면 기도 모임 참석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은 억지로 뭔가를. 그래서 머리를 붙들어라는 것은 자유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학교 자유를 주셨는데 왜 얽매느냐? 왜 종되냐는 것입니다. 이거 뭐 하나 안 하면 뭔가 죄 짓는 거 아닌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제가 오히려 지금 다른 사람들 설교 안 하는 것을 설교하니까 더 힘들죠, 그죠? 두 번째로 머리를 붙들라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다른 과목이 좀 괜찮은데 수학, 영어는 참 힘들었습니다. 다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도 다 그랬는데 특별히 그 분야, 영어나 수학이나 그 분야에 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친구들은 잘하는데 수학, 영어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수학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나 영어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머리를 왜 다고 다니냐고 그런 얘기 좀 들어있었습니까? 학교 다닐 때 머리 왜 다고 다니냐고 머리 다니냐고 이게 생각하라는 거야. 생각하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안 되는 아들은 학교에 공부 1등 한다고 4, 1등 하냐고 아니다고 나나라고 난 내 거 잘한 게 있다고 막 그러는데 이 머리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이죠. 생각하고 온몸을 통제하는 기관이 머리입니다.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는 말이 성령의 생각을 따르라는 것이죠. 이 생각은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듣거나 거기에 입력된 정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그동안에 생각이 들어왔는 정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성경을 대사님과 변호처럼 베레아 변호처럼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직 그냥 믿습니다.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멘. 아멘 하면 아멘 하면 더 될 줄 믿습니다. 또 아멘. 아멘 안 하고 또 제가 또 믿음 없는 것 같고 막. 이래 그냥 감론 붙이기 가지고 그냥 머리를 붙들어라는 것은 냉철한 생각을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으냐 바르냐, 무엇이 정의롭냐 공의롭냐, 무엇이 예수님의 뜻을 원하느냐,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는 말이에요. 교회 시대는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따르라는 것이지요. 18절 말씀 보면
아마 이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성령에 의한 하나님 말씀보다가 영적인 체험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신비주의, 그게 강신주의에 빠진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며내는 겸손, 천사 숭배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아닌데, 이게 본질이 아닌데. 금식하면은, 성경 보면은, 금식할 때, 마태복음 6장에 금식할 때에 남이 보이기 위해서 그러지 마라. 이제 골로새 교인들은 막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나 금식한데 이 자랑했다, 자랑. 마태복음 6장에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막 떠버리는 거, 내 이거 구제했대. 이 주보에다가 이런 걸 내지 말라는 것이죠. 헌금 누가 했다, 뭐 하늘나무 교회 현명합니다,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것이죠. 쓰지 말라는. 또 이걸 안 하면 또 평생 때문에 또 이거 다 한다. 그 골로새 교인들 이런 식으로 막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예수님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 있어가지고, 오, 하나님 아버지, 막, 손 들고 막, 눈 뜨고, 막, 예. 내가 막 기도한대, 막, 내 거룩하대,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꾸며낸 겸손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 더운 날, 아스팔트 열기가 뭐 50도, 60도 된다네요. 이제 한 35도, 36도 되면 아스팔트는 뭐 40도, 50도 뭐 그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3보, 1보, 뭐 5보, 뭐 1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TV 뉴스도 나와요. 땀을 빡 뿌리면서 내 이거 한대, 이거 한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남자랑하고 보기 위한 우리 꾸며낸 겸손, 이런 것들이 세상에 깔려있다는 것이 깔려있어요. 머리를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예수는 그런 거 원치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골로새 교인들아, 그 말이지요. 의외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TV 그 기독교 방송 보면 어느 교회 건사님이든지 뭘 보면 이게 귀걸이, 안경도 뭐 막 금태로 막 번쩍 해가 막 귀걸 달고 막 빼주도 먹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단장하라, 다 나오잖아요. 성경을 안 봐요, 그냥. 잘못 살자고 돈만 있으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이게 본질이 아닌데. 예수님은 네가 가난한 자가 되라. 부토코스, 절대 가난. 하나님 것을 못합니다. 네 물질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라.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이 이게 안 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을 안 따랐다는 것이죠. 머리를 안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이 어디 감히 직접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냐. 천사를 통해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천주교에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예수님이 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더 잘 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요. 이런 생각. 천사 가운데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브리엘이여 내 기도를 들어가 하나님 좀 알려주소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골로새 교회들이.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예? 예수님 다 일어나놨는데, 이게 골로새 1장, 2장에 예수님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 승리했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얽매여 있냐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붙들어라면 성령의 생각을 하는, 18절 하반절에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체험적인 거거든요. 체험이라는 것은 각자가 다 달라요. 이걸 이론화, 교리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게 본 것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고 자기 최고로 생각하거든요. 내 자기 신앙, 자기 생각을 타락합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은 통일이 안 된다, 통일이. 이게 남북 통일보다도 목사 통일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요. 니는 내고 나는 나고. 자기 다 채워요.
그 이유가 18절 하반절에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이 헛되이 가장한다는 말이 자랑한다는 말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성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의 생각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래서 18절 중간절에 보면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2011년도에 그 성시아 신문에 글 하나 썼잖아요. 그것 때문에 북한처럼 공개 재판을 제가 당했잖아요. 자아 비판 당해서. 어느 이단 사기 집단에서는 타작마당이란가 뭐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듯이 말로 제가 타작 당한 것 같아요. 말로. 그 제가 그것도 신문을 우리 울릉무사님 통해가 또 어느 총장님한테 학교 신학교 총장 보내가지고 그분이 또 제 쓴 걸 해석해가지고 다시 보내왔죠. 다 하적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동네 아니 말도 저 모아갖고만 같아. 그 2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찔리면 피를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땀을 흘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찔리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왜 순교합니까? 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1절, 2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이걸 우리가 똑바로 하라는 것이 똑바로. 복음성가에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병원 다녀보면 의사님이 혹 오진하고 약을 작물 처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 의사한테 가면 안 가잖아, 그죠? 안 가잖아요. 다른 데가 또 가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기야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하고도 말씀을 또 바르게 분별을 또 이게 제대로 하면은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또 한 교회 개수가 있습니다. 그죠? 목사가 틀렸으면 그 교회 틀렸으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교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세상의 엉뚱한 규칙, 율법의 을매에서 살고 자기 자신의 체험의 을매에 살고 이상한 것에 을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자유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적으로 장애가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보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참 빛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10장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